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들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과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가나안 땅 복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벼이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훅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또 실족할 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순간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과제들과 또 모든 숙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여정들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벨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베드와 옆에 있는 목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부온과 야스와 그곳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벳 여시못과 모세가 시온을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모디안의 이쪽 에리와 레인과 술과 불과 베와 함께 쫓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레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에는 유다가 응하라. 이사는 루벤 자손의 이쪽으로 그 가족대로 하는 성들과 주변 나라를 모세가 갓 지파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세와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나바 아벨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대만과 민노와 수가 성읍 곧 소돔 시온의 남방 땅과 그 가까이서부터 요단 동쪽 빈베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곧 60 성읍과 유다 절반과 사랑하게 나라 성성 아스가과 에베레가 있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그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리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도 편히 잘 쉬셨습니까? 네. 아이고 집사님 한 분 또 감기가 또 세게 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환절기에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또 잘 관리하여도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감기가 또 걸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큰 아이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시험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약을 먹으면은 몽롱해가지고 약을 먹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약을 안 먹으니까 또 막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프고 이러니까 또 막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아픈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막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리인데요. 그 난리통에도 항상 여러분들 마음을 평안하게 또 평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똑같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게 다르냐면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다시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각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각각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럴 때에 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먼저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되어야 된다. 화제물.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어제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거든 이렇게 분배를 하라 하였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부터 이 31절까지의 이 32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모세 시대 때 실제로 이렇게 기업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내일 살펴볼 1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렇게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 읽은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제물이 되었다. 제가 어제 이제 화목제물이 되었다, 화한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드렸는데 사실 이 화제물이 되었다라는 요 내용부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그래서 불로 태움을 받아서 완전히 싹 태워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이제 화제물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요. 레위 지파는 참 특별한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면서 중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즉 대제사장들이 머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1년에 몇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성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 되죠. 이게 성막에서 성전이 되는데 이 성소나 지성소의 개념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는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 혹 지성소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은 뭐냐? 늘 그들은 이 땅과 어떤 재산과 이런 것을 유지하거나 지켜나가는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진짜 하나님 앞에 화제물처럼 이렇게 파이어 이렇게 타오르는 이런 번제물 화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화제가 된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소금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뻔히 살아있으면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물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녹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동서남북교회에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소금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금이 살아 있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가 깨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소금을 드시다가 이가 딱 깨져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갈 때 딱 들어가면은 소금이 싹 녹아가지고 음식물에 싹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녹고 여러분 배추 절일 때 굵은 소금 있잖아요.
그런 소금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다가 음식을 섭취할 때 이에서 깨어질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소금이 아니라 돌처럼 있으면 그 완전 돌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맛이 없이 서걱서걱 씹힌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중앙에 있는 레위 지파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지만, 레위 지파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막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펼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성으로 다 흩으시고 이스라엘 곳곳으로 흩으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각 12지파와 함께 지내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궁금할 때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법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늘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특별히 이 새벽기도에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치 소금처럼 되는 겁니다. 소금처럼. 그래서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된다는 것은 생명력을 다시금 부여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것 자체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소금처럼 그리고 화제의 물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혹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돌이 짠순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딱 맛보면요 맛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짜돌이 짠순이라 해가지고 돈 안 쓰고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나는 사람. 그래서 늘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무엇인지가 상고되는 것, 기억나게 되고, 아 그렇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야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분을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네 라는 생각들이 자꾸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어제 결석했던 분들 쭉 연락을 한번 다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 받으시는 분들마다 깜짝 이제 놀라시는 거예요. 결석하고 저한테 전화 받으면 깜짝 놀라겠지요. 그래가지고 아예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고 전화를 받는데, 제가 놀라라고 전화한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그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제 빠지게 됐는지 제가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축복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또 어떤 분들은 결석 안 했는데 미처 출석 체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결석한 줄 알고 전화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통화를 막 하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크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 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갑자기 전화 오면 깜짝 놀라시죠? 근데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 놀라라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전화 딱 받으면은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또 한결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한결 하나님에게 더 이제 또 집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맞닿는 사람들, 아이고 우리 엄마는 전화 왔다 하면은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 뭐 그런 말씀이다.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그런 믿음의 아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지파 그리고 반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게는 역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업,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서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이제 발음하기도 힘든 우리가 막 지명들을 이야기하면서 땅 분배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들은요 칼을 손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물론 칼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염소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칼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와 두 개의 지파 반지파에게 이 요단강 동쪽에서 어떤 삶의 형태로 기업을 분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기업들 혹 분깃을 우리가 차지하고 나아갈 때에 언제나 영적인 과제들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승리로 정말 쟁취하시고 정복하시고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언제나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받아 누리시고 천국에서 살아가시고 또 천국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 받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기업들 정말 어떤 때는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주셔가지고, 나한테는 하필이면 이런 남편을, 하필이면 이런 속썩이는 자식을 주셔가지고, 하필 나한테는 이런 기구한 팔자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말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도 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